오늘 저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누가복음 8장 30절에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아멘. Invisible things,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죠. 볼 수 없는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죠. 주파수를 볼 수 없고 감정을 볼 수 없고 바람을 볼 수 없고, 바람의 흐름은 볼 수 있지만 바람 자체 볼 수 없고 원자, 애톰, 그런 거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오늘 그 귀신에 들린 사람은 소망도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의 존재인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보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 스피릿도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런 세 가지가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번에 몇 주 전인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믿을 수 없는 그런 제약된, 제한이 있는 그런 눈이란 걸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 이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죠. 시작.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인 타락한 천사, 이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 무저갱이에요. 이 무저갱이란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 의미는 뭘 의미하냐면 깊고 깊은 아주 밑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이 들어가 있는 곳.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옥이겠죠. 지옥. 거기에 가두어지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는 거죠. 귀신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자는 어디 있었냐면요, 큰 구렁텅이, 어떻게 보면 그 깊이 파여 있는 구렁텅이, 도저히 저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못 오는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부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자들이 가는 그런 곳과는 이 무저갱과 같은 구렁텅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마귀 그리고 귀신들이 무저갱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메모리얼 데이를 기억하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대적하는 마귀에 대해서 알고 이런 귀신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군들이 지금도 우리의 젊은, 어떻게 보면 동생들이고 조카 같은 아이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미국 땅이 아닌 곳에서 전쟁터에서 오늘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어떤 날은 100명 이상 죽어가고 있고, 근데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현실감이 안 오죠. 그런 전쟁터에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유를 지키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어떤 이념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죽어가는, 그리고 가족들의 안전, 그리고 핍박과 공포 속에 있는 자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가 있는 그 미군들,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상대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젊은 군인들, 그 군인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누가 적인가이죠. 누가 나의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 이란이 자기 자국군, 이란군 배에
함선에 공격을 해서 출몰해서 이란군이 이란군을 죽인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적이 어떤 일을 하는지 지난주는 우리가 알려드렸죠. 이 마귀가 그리고 귀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를 거꾸러뜨리고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우리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정도가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고 회개 기도와 함께 성령 충만을 기도하잖아요. 왜 성령 충만을 기도하냐면 회개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비어 있으면 7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왕자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성령님이 계셔야지 귀신이 못 들어온다는 거죠. 이 7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은 군대 귀신 들어온 사람, 그리고 두 번째 7 귀신이 들어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 귀신이 들였다가 자유롭게 된 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읽어보죠.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서 돕는 여인들을 붙여주셨는데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이 사람이 귀신이 7이나 들어가 있었다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그 뒤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식사도 대접하고 봉사했던 여인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함께했고 부활했을 때도 함께했던 여인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되게 섬찟하잖아요.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 중에 그 특별한 존재가 누구냐면 무당이죠. 무당. 여러분 영화나 어떤 드라마를 보면 무당을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소리도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 헤르츠가. 그런데 그 작두라고 그러잖아요. 칼날에 춤추는 그 귀신이 들어가서 그 거의 공중에 떠다시피 아니면 그 칼이 자기 발에 닿았음에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두렵죠. 왜요? 내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나보다 어떻게 보면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가 사실이에요. 두려워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 귀신이 들어가면 더 많은 형편없는 일, 심각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지금 미국은요, 귀신 들린 사람보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린 더 경계를 해야 됩니다. 함께 읽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귀신의 가르침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귀신 들려서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정신분열 그런 조현병 환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멀쩡해 보이는데 귀신의 가르침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아무 죄책감 없이 죽이고 속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더 무섭다고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마약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그 유혹을 받냐면 좀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헐리우드에 있는 이단들인데 사입이죠. 이단이라기보다는 사입이죠. 그 사람들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약을 해요. 그럼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황홀경에 빠진다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을 함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어떤 현상을 하나님의 임재하심,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초월적인 계시를 보여주시고 소리를 들려주시고 환각으로 보는 거가 진짜라고 착각하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그게 다 귀신의 가르침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비한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앞으로 귀신의 영들이 다스리게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들이 이적을 행해요. 이적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속지 말아야 돼요. 그 큰 날에 무엇이 있다고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모리얼 데이에서 미군 또한 많은 우리 한국에 있는 국군들, 이들이 6.25 때 또한 아프간, 베트남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죠.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한 거룩한 무리가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그리고 지금도 공산권에서, 북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메모리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더 큰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귀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일 것이에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정말 무서워서 어떻게 사나,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새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함께 말씀 읽죠.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지옥. 우리가 코비드 19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그 바이러스가 우리를 죽이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죽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조차 상실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몸 어떻게 보면 건강을 잃을지라도 우리의 영혼, 믿음은 상실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야 될 게 마귀가 우리를 죽일 것이다. 마귀가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릴 것이다. 이 부분 때문에 두려움 오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워할 존재가 있는데 우리의 영혼도 지옥에 던지시는 그 존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의지하다가 결국 같이 무저갱에,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 둘째 사망의 불못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미 멸망의 자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이야기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멸망의 자식은 가룟 유다예요. 너희 가운데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하나도 멸망 안 되지만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나에게 보내셨으니까 멸망되지 않지만 한 명, 가룟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예수님도 죽이면 사탄이 끝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죽여서, 혹은 예수님을 의심할 때 죽여서 자기들과 함께 멸망의 곳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멸망받을 존재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의 끝은 멸망이에요. 우리의 끝은 뭐죠? 영생인 거예요. 여기 보면 그들은 신이 배려요. 자기의 탐욕, 자기 욕망, 자기 위가 차면 그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 탐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함께 이 말씀 읽어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월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할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많은 죄들이 있지만 가장 큰 죄는요,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서 어떻게 되냐면 많이 가진 사람은 남의 것을 뺏으려 하는 거고, 없는 사람은 욕심 부리다가 자기 영혼을 빼앗기는 거예요. 남의 것을 도적질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하다가 자기에게 있는 그 욕심을 채우려다 보면, 없는 것을 채우려다 보면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죽는 것보다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귀신의 가르침에 따라서 욕심을 부리다가 탐욕을 부리다가 죽는 자, 멸망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에 서늘하게 해달라고. 뭘 의미합니까? 그 사람이 무적인같이 깊은 곳에 갇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불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불꽃 가운데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24시간? 아니요. 여러분이 1시간 동안 불꽃을 여러분의 얼굴에다 불꽃을 대고 계속 고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디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요, 그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결국 영원한 불꽃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뭔가 별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귀신 들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이 귀신아, 이 흉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게 대적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4장 전체의 말씀에 보면 이 욕심에 관한 얘기예요.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아 너희는 마귀를 대적해라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해서 욕심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거 해봐, 이거 해봐. 그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뭐예요? No, 나는 욕심 부리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슬픈 요즘 농담이 돌고 있잖아요. 확진자라고. 코비드 19에 확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몸이 확진자. 우리의 몸이 왜 찔까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먹으면 되는데 두 가지가 있죠. 맛있으니까 많이 먹는 거고 배고프니까 많이 먹는 거고. 근데 적당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어떤 욕심이 올 때 많은 것, 누구 것을 빼앗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누구의 것을 도적질하는 마음이 생기고 누가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런 시기하고 질투할 때 그때 이게 마귀가 나에게 생각을 주는 거구나.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We have to say 뭐라고요? No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귀신은요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거예요. 돼지떼에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그들은 우리가 무서울 대상이 아니에요. 떼를 지어 다닐 뿐이지 무서운 대상이 아니에요. 왜 미군이 다른 군사들보다 더 막강한 줄 아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의 손주도 해병대를 지원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해병대를 지원했는데 친구들 중에 친구 3명인가 4명인가 함께 갔는데 친구들은 테스트에 다 떨어지고 이 권사님의 손자만 해병대에 입소하게 됐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해병대에 들어간다는 거, 정예군인에 들어간다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군이 막강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은요 비교가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총 한 자리를 들고 싸운다고 보면 그러면 미군들은 수많은 장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총알이나 총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군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가 믿음 그리고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을 멸망시키려 했던 자들은 멸망당하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두려움을 하나씩 내려놔야 돼요. 전쟁이 곧 시작되는데 내가 앞으로 나가서 전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부터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데 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부류가 있어요. 우리를 멸망시키려 했던 자들도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만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우리를 죽이는 그 사망 권세도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망이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존재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마귀와 그 졸개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은 뭐죠? Lake of Fire예요. 불바다라는 거예요. 불바다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떼거리로 들어갈 겁니다. 돼지떼들이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돼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누가 죽습니까? 그 군대 귀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떼거리의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정의 군대의 삶, 정의 군인으로 살겠습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함께 읽죠.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은 잘 아시다시피 살리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우리 육체는 누가 죽여도 상관없지만 영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Your spirit and your life, 너의 영과 너의 삶은 성령님께 살리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 같은 사람들 있죠. 뭐 뇌사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your life가 살아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your spirit,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냐 이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살리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라이프, 삶도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마귀의 졸개들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적행의 끝과 하늘과는요 맞닿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끝과 저 끝은 절대 맞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많은 생각을 할 때 시민권이 있으면 뭐 이것저것 좋다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경험하잖아요. 한 명이라도 구하러 미군이 간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니까 우리를 구하시려고 누군가를 보내세요. 그런데 천사만 보낸 줄 알았더니 누구를 보내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고통 중에 마귀의 공격받으니까 죄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초대교회도 그렇고 중세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그리스의 어떤 철학을 배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반대로 우리 육체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영이니까 내 몸이 짓는 죄는 죄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원파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몸과 영혼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몸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몸이요 성령님의 전이래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전이 없죠. 성전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 모실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전,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 지었던 성전이 있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머무실 곳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몸을 성령님이 머무실 집을 삼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유지하고 거룩하게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거고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했지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었으니까 술을 마신다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전된 우리 육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몸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싸울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두 눈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요.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나 실은요, 마음이 죄를 짓게 하는 건 어디로부터 들어옵니까? 우리 육체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내 눈이 갔어요. 내 마음이 간 게 아니라 내 눈이 갔어요. 그리고 내 눈이 탐욕을 부리고 음욕을 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신질환이나 어떤 육체적인 어떤 정신에 관계됐을 때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몸이 상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몸이 안 좋아도 정신이 상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몸과 영혼은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하면 내 정신이나 영적인 건강도 건강할 수 있는 거고, 내 영혼이나 내 정서적인 건강이 안 좋으면 내 몸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과 육을 같이 잘 돌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이 필요한 거고,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살 빼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운동하면서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고, 운동하면서 우리 호흡량, 폐활량도 키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서 지옥불에 안 던져지는 게 낫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읽죠. 여러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목사님 너무 뻔한 얘기 하는 거 아니세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죠. 근데 그 다음 뻔한 이야기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결론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이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기도와 간구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앞에 전신갑주와 연결이 되어져요. 전신갑주와 연결되면서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to that end, 이제 끝으로 너희가 깨어 있어라.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만 전신갑주를 입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들도 전신갑주를 입도록.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해병대나 네이비실이나 정예 군대로서 무장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일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우리의 믿음, 구름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승리한 삶을 살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갈 때까지 우리는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귀신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예 군대, 특별한 군사로서 쓰임 받으면서 모든 사람, 우리 약속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형제교회인 예수사랑교회, 형제교회인 하나크리스찬센터와 함께 믿음의 군대를 일으킨다면 귀신이 군대로 몰려와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군대가 아니고 뭐라고요? 따라서 해보죠. 떼거리. 떼거리를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더 실감 날 거예요. 떼거지. 거지들이 때로만 몰려다닌다는 걸 의미해서 떼거지라고 그랬어요. 마귀와 그들의 졸개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욕심의 공격이 올 때 우리가 노라고 거절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함께 무장을 하고 서 있는다면 어떤 권세도, 어둠의 권세도, 세상의 권세도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노예도 아니고 죄의 노예도 아닙니다. 아시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조할 군대들을 보내주실 거라는 걸 믿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나약한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릴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악한 존재들이 다 거꾸로트림을 당할 것이고,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왜소하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너무 나약하게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자긍심이 부족하고 자부심이 없어서 연약한 자아상 때문에 우리가 이제껏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친구가 살아날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한 민족을 위해서, 그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신 권능이 그 땅에 임하고, 이제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정의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사들을 보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마귀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싸우시기에 우리는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일어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얽매이고 있는 저 악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해병대처럼 가장 먼저 적군에 들어갔다 가장 나중에 나오는 믿음의 정예 군인들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외쳐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로 모든 화전을 멸하는 저희 모든 약속의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능력을 의지하며 감정대로 속아왔던 모든 삶들 이제 다 내려놓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의 하나님의 정예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